오늘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매 순간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란 존재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란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토록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멋진 인생의 목표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초인적인 그들의 삶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도 해요. 나도 언제 저렇게 살까? 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헛되었는가를 알게 되죠.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주 인고 부부라고 소문이 났는데 알고 봤더니 쇼윈도 부부였던 거예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행복한 척, 금술이 좋은 척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이 허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쇼윈도 부부나 허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미얀마에서도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10,000명이 죽었니 몇 명이 죽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0층이 높은 그 건물 무너지는 영상 보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거죠. 높이 지을수록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신속하게 무너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디자인된 존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도록 디자인된 존재입니다.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이 누구냐?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세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비교를 통해서 뭐야 교회 다녀도 뭐 잘 되는 것 없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보이게 되는 일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대답한 분들은 좀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온다고요. 주변을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고민하는 내용이죠. 어떤 아들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요. 엄마, 저 이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제 다 때려치고 싶어요. 솔직하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교회 반드시 가야 한다고 하시더랍니다. 아들이 물었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반문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래요. 목회하는 목사도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목사를 세울까 이렇게 살펴보신대요. 그래가지고 살펴보다가 목사 안 시키면 교회 안 나갈 사람을 목사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한갑수 목사님 빼고.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아주 뼈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늘 기쁠 것 같아요. 늘 살만할 것 같아요. 살만 나긴 합니다. 그래서 살이 자꾸 찌고 있어요. 목사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성도 여러분보다 더 연약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칭찬해 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그런데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갑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미천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뭐라고요? 평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31절에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아무 마음의 갈등도 고민도 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딸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신랑감과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어제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이 문제가 내 문제일 경우는 심각해진다 이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충격적인 내용이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의 씨가 아닌데 아이를 잉태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시 약혼한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씨로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돌에 맞아 죽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죽으라는 얘기.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후에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말입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처녀 마리아는요, 자신을 주님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가운데 남자들, 곧 전사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원수들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함으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어요.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들의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할례를 행한 적이 있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우리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말씀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표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 받은 증표를 보실 때마다 내 백성이지, 내가 책임져야 될 백성이야, 내가 이끌어줘야 될 백성이야,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9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 말씀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명이 뭐라고요? 길갈입니다. 따라합시다. 길갈. 길갈. 여기서 길갈은 어떤 뜻이냐?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없애버렸다. 뭐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수치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없애버렸습니까?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당한 수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빼앗겨 버렸어요. 삭발을 하게 되었고 말이죠. 온갖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 일제 36년간의 그 나라 빼앗긴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요? 430년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고 조롱하던 애굽인들의 모욕적인 생각이나 언사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애굽 백성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고 나를 향한 이유 없는 비난과 정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할 때,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길갈이 뭐라고요? 없애버렸다,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일들, 모욕적인 일을 경험하신 것들,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굴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전쟁 사이에 이스라엘이 치르는 세 가지 의식이 여호수아 5장에 나와요. 세 가지 의식이. 여러분, 세 의식은요, 여호수아 2장 5장 2절부터 9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에 뭐가 나오죠?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보실까요? 뭐가 나옵니까?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또 13절부터 15절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임명식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의식. 뭐라고요? 할례, 또 유월절, 세 번째 여호수아의 임명식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여호수아 임명식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이유를 제시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다음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끝으로 가서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광야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나온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맸던 이유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얘기를 함으로 40일을 정탐했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죽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애굽을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들이 다 죽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다시 말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광야가 좋다고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행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비벌 14일 저녁 하룻밤 사이에 지켜지는 행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밤을 포함하여 향후 7일간 지켜지는 절기 행사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그달 14일 저녁에는의 이 히브리어 의미는요, 황혼이 지는 때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황혼이 지는 때. 황혼이 지는 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그날 황혼 때부터 다음 날 황혼까지를 하루로 보았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뭐가 먼저 온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침이 먼저 온다고 생각이 되죠. 아침이 먼저 오고 나중에 저녁이 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하루를 계산한다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후에 돌아가시죠, 그죠? 그리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죠. 성경 곳곳에 나오는 두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가지 사건을 기념하는 두 행사이기 때문에 엄밀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에서 이 두 절기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길갈에서 진을 치고 지킨 유월절은 세 번째로 지킨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냐?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28절에서 애굽에서 출애굽 직전에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지켰어요.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 땅에서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어요. 그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의 음식이요 하늘의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가 공급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사는 땅 가나안에 이르러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만나의 이적이 베풀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길갈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생각만 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마음이 속상하고 또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은 그런 기억들,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다? 길갈로 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자.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속에 수치와 모욕, 고통,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쁨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빛을 향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수치, 모욕감, 또 비방, 아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길갈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에는 애굽의 수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모욕, 누군가에게 당했던 상처,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길갈로 올라가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고통과 아픔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